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들을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잘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진실함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지만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은 그들이 단순히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잠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둠 그 자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황에 있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빛의 자녀인 너희들은 단순히 빛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에 걸맞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까지 바뀌어야 하는 진짜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진실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하기 위해서는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빛의 자녀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의 삶은 이렇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빛의 열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같은 것일까?
아니면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그 뿌리는 분명하게 같습니다. 빛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삶에서 드러내는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착함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러한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친절을 받을 만한 또는 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선함을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러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단순히 법이나 도덕을 잘 지키는 의로움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공정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삶입니다. 진실함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듯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경계하는 것,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삶의 실천으로 일치하는 태도여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행동의 지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임을 바울은 말합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나게 하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라는 것은 주 안에서 빛이 된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는 열매라면은 성령의 열매는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의 태도로 이어져가는 변화를 말한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열매의 뿌리는 같습니다.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을 들을 때는 그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삶의 두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하다는 말을 원어를 보면은 분별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는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뜻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분별은 한 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말과 그리고 수많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한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내가 오늘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또 다르게 내가 오늘 한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고 배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뜻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분별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훈련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마치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조금씩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도 말씀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익숙하고 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구절은 교회에서 참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죄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책망하라는 말은 꾸중하거나 지적하거나 너희를 정죄하라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잘못된 것을 밝혀서 올바른 길로 이끌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책망하라는 것,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을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은 상대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회복을 위한 도움을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자칫 다른 방향으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냉정하게 판단하고 지적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어둠의 일에 침묵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라. 이게 11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몇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동체 안에 죄를 외면하지 않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누군가를 바로잡고자 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개인적으로 조용히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엇보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안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없이 겸손한 자세 없이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 일은 자칫 위험한 일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사람이 그 반응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가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와 표현의 방식을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책망은 이기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으로 갖고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심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빛의 자녀는 단순히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은 상처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책망의 성경적인 본보기로 사무엘하 12장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그 책망하게 했을 때 나단은 바로 다윗의 죄를 들춰왔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와 부자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도록 도와줬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 집에 암양 새끼 한 마리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함께 자고 먹을 것을 함께 먹으며 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그런데 자기의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말을 들은 나단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자가 많았다는 것, 다윗은 밧세바를 탐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에게는 밧세바라는 여인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탐욕으로 인해서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결국은 다윗에게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그 부자의 모습이 바로 다윗 당신의 모습이고 왕 당신의 모습이고 그로 인해서 이 죄를 회개했으면 합니다라는 그 책망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부자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단의 책망은 단지 죄를 들춰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죄와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책망은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상대의 회복을 바라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을 외면하지 않되 정죄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 사람을 드러내며 그 죄를 드러내며 회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빛의 자녀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미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어둠을 밝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말과 행동, 작은 선택 하나에도 주님의 성품이 묻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잘못된 일이나 어두운 모습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고 용기 있게 바른 말로 알려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대를 다그치거나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 이유는 상대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는 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되 우리가 침묵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